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우리 같이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옆에 분 오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사역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일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 내 노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 위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재능을 부여해 줘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이렇게 재능을 받고 태어나는 것은 그거는 선천적 은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재능이 달라요. 부모님이 그래서 요즘엔 태내 교육을 많이 하는 이유가 타고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타고나야 된다.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베고 사과를 많이 먹은 애는 사과를 좋아하고, 엄마가 아기를 베고 글을 많이 읽은 애는 책을 좋아하고, 엄마가 소리 지르기를 좋아하는 애는 태어나서 소리 지르고,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음악을 많이 하고 그랬으면 아기도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엄마가 한없이 싸돌아다니면 아기가 정신없이 싸돌아다니고 부산하고 그래요. 태내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재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타고나는 거니까.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주는 은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위에 하나님의 더 값진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은혜는요 다 똑같아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만 믿으면 어느 누구든지 차별 없이 나이가 많고 적고 재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다 똑같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동일한 은혜예요. 동일한 은혜. 그러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각각 하나님이 다 다르게 줘요. 예를 들면 침착한 사람에게는 또 침착한 나름대로 은혜를 주고 은사를 주고, 또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은사를 주고, 또 허둥대는 사람은 허둥대는 대로 은사를 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사람의 성격, 체질,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재능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다 다릅니다. 교회 안에도요 적극적이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일이 돼요. 합시다 말이 막 나서 해야 됩니다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결정되고 나서 우리 돈 냅시다 그러면 하시지요. 그리고 가요. 근데 그분은 말을 통해서 어떤 일을 되게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느긋한 분만 있어요. 그런 교회는 발전이 없어요. 좀 실수는 해도 성급하고 확확 밀고, 그러면 또 침착한 사람이 또 다듬고요. 또 어떤 사람이 허둥지둥 되면 또 그 옆에서도 이렇게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세상은 다 공평한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굉장히 꼼꼼하고 날카로워요. 근데 그 사모님은 더 꼼꼼하고 더 날카로워요. 날마다 싸워. 날마다. 근데 오히려요 한 사람은 굉장히 꼼꼼하고 날카로운데 한 사람은 어지럽히는 사명이 있어. 두 사람이 궁합이 맞는다고 그래. 어지럽혀 놓으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다양하게 달라요. 그래서 날씬한 사람이 있으면 홀쭉한 사람은 약간 두툼한 사람을 만나야 그게 좋은 거예요. 홀쭉한 사람 치고 성격 좋은 사람 없거든요. 아주 오죽하면 살이 안 찌겠어요. 그런데 아주 그렇게 둥툼한 사람은 오죽 성격이 좋으면 살 찌겠어요. 그러니까 둘이 융합이 되는 거예요. 또 너무 가벼우면 두툼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얇은 사람이 날아가려고 그러면 두툼한 사람이 붙잡아서 안 날아가게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거죠,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 속에 다양한 은사를 주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사역을 하면, 봉사하면은 내 마음이 기쁘고 감격이 넘쳐나요. 근데 어떤 일을 하는데 막 짜증나고 하는 건 하나님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그 세상 일도요, 장인 정신을 가진 사람은 할 때마다 그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면 그 사람은 그 일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성장학 교수로 알려진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이 그런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어느 회사를 가서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면 이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일하면서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막 싸우고 이런 사람들은 빨리 그 일자리를 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는 일자리를 찾아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당신의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 직업을 택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지못해서 그냥 돈이 된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택해서 가는 사람들은 100%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 하는데 너무 그게 기뻐. 그 기뻐하는 사람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거든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적인 은사는 재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은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이 은사를 통해서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주님의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사는 결코 나를 위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역이라는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무가 열매를 맺죠.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절대 자기가 먹으려고 열매 맺는 법이 없어요. 나무의 열매는 사람이나 다른 피조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열매를 내는 거지 자기가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를 줬다고 하는 것은 그 은사는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는 게 아니고 자기 목적을 이루라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헌신된 삶을 살라고 은사를 주는 거예요. 자, 은사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건강에 복을 받았다. 이게 은사예요. 그러면 이 건강한 걸 가지고 병약한 사람을 돌봐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은사예요. 건강을 줬더니 그거 가지고 바람이나 피고 춤이나 추고 싸돌아다니면서 강도질이나 하고 깡패질이나 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그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쓰는 건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은사, 그 재물의 은사가 있어요. 여호와의 은사. 그 여호와의 은사가 나만을 위해서 돈을 번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내게 딱 들어온 것이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쓸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 주시는 재물의 은사예요. 이런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사는 다른 지체를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행복하게 하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할 때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다 함께 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건강한 지체가 어떤 건지 아세요? 건강한 지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가더라도 건강한 지체는요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하면요 걸어가면서 팔이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내 팔이 천근 만근이 되고 막 아프고 통증을 느끼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병든 거란 말이에요. 다리를 아무렇지 않게 어디를 걸어가도 아무렇지 않다 그러면 그게 건강한 다리잖아요. 근데 이 다리가
다리 한번 젖을 때마다 아이야 아이야 이러면 이건 분명히 병든 다리라는 거죠. 지체가 있으나 없으나 한 것 같은데 꼭 있는데도 없는 것 같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서로 도와가며 사랑한다면 이것이 아름다운 은사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교회 가면 그래요. 어디 해봐. 내가 없는데 되는가 봐라. 그 인간 때문에 안 돼. 그 인간 때문에. 일은요, 내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도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항상 하나님의 일은 행복과 기쁨을 나에게 가져다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은사,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은사 사역은요, 은사는 다 달라요.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은사가 다르고,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은사가 다르고, 로마 교회에 나타난 은사가 다른데, 은사는 사역을 위해서 준 건데,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우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혼탁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영적인 이런 것을 개인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은사가 개인적인 것으로 많이 나타났고요. 에베소 교회는 교회적인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로마는 그 당시에 로마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세계는 로마를 통하여 간다는 말과 같이 이 로마서는 세계 선교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도 세계를 향한 사회적인 사역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로마 교회에 주신 은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데, 이 로마 교회에 주신 은사가 7가지거든요. 7가지인데 오늘은 3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언의 은사인데요, 우리 같이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면 뭐라고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예언의 은사가 뭐냐 하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미리 모든 걸 알려주고 뭐 전보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것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 일어날 장래일도 알게 하고 또 개인적인 미래도 알게 하는 건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명쾌하게 다른 사람에게 일깨워주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저를 아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예언은 미래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왜냐하냐? 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냐? 이것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다 같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앞으로 미래에는 역사가 이렇게 될 거다. 앞으로 이제 이 주님 오실 날이 되면 세상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예언인데,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알려주는 것을 확실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주도록 일깨워 주는 게 예언의 은사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것입니다. 바로 왕이라는 사람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아주 푸른 초장에 살찐 7암소가 탁 나서 풀을 뜯어 먹는데, 너무너무 아주 평화로운 곳에서 이 7암소가 살이 뽀동뽀동 디룩디룩 쪄가지고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평화로운 모습이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일곱 암소가 또 나오는데 바짝 마른 일곱 암소가 흉악한 모습을 하고 올라오더니 살찐 일곱 암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그 잡아먹는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바로 왕이 꿈에서 식은땀이 줄줄 나고 그냥 놀래서 일어난 거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희한하다. 어떻게 소를 사자가 잡아먹는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소를 소가 잡아먹는가. 그러고 나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벼에서 충실한 벼이삭 7가닥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탐스럽게 벼가 익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밑에서 쭉정이 벼이삭 7이 이렇게 쭉 올라오더니 충실한 벼이삭을 확확 삼켜버리는데 무서울 정도로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공포에 휘말리는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너무 흉몽인 거예요. 어떻게 소 7마리가 소 7마리를 잡아먹고 어떻게 벼 7이 벼 7을 삼켜버리는가.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박수 무당들을 다 불러다 놓고 내가 이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알아맞혀 봐라. 여러분, 성령이 주신 꿈은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그걸 해석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해석을 못하니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바로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 왕을 독살시키려고 했다는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 자기가 꿈을 해몽해 준 사람이 요셉이었거든요. 당신은 무죄가 돼서 죄명이 벗겨져서 해방받아 복직될 거라는 꿈을 해몽해 줬는데 그대로 됐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왕 앞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소개하게 되죠. 그 요셉을 딱 데려왔더니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탁 듣더니 바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걸 알았어요. 충실한 살찐 7암소와 충실한 벼이삭 7은 앞으로 애굽이라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들게 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바짝 많은 7암소와 쭉정이 벼이삭 7이 와서 삼켰다는 것은 7년 풍년의 모든 것을 7년 흉년이 들어서 7년 풍년을 다 삼켜버릴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두 꿈을 꾸게 한 것은 이게 확실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확실함을 알려준 것이고 속히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7년 동안 빨리 풍년 들었을 때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양식을 비축하고 7년 흉년을 대책을 세우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해몽해 줬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했기 때문에 명철하게 7년 풍년 동안의 양식을 비축해서 7년 흉년을 대대적으로 준비를 해요. 그로 인해서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전 백성이 다 잘 살게 하고 그리고 왜 다른 나라에 있는 나라 백성까지 다 먹여 살리고 국고를 늘리고 땅을 국유화시켜서 전 국민을 잘 살게 한 사람이 요셉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7년 풍년, 7년 흉년이었다. 근데 하나님은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미래에 있을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냅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잘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다 예언이거든요. 무엇이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준다. 이건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깨워주고 그렇게 하도록 해줘야 돼요. 예언이라는 것은 운명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예언을 줘요.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이사야 너 가서 히스기야 왕한테 얘기하라. 히스기야 왕은 침상에서 내려지 못하고 죽는다고 해라. 그러니 빨리 가서 그에게 너희 가족 가운데 하나를 왕을 세우고 왕권을 위임하고 너는 죽음을 준비하도록 해라. 그걸 알려줘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줘요. 근데 그거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개인의 예언이에요.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왕권을 물려주고
빨리 나라를 안정되게 후임자를 세워라.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이 거기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이제 죽었어 이렇게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 왕은 바로 침상에 내려서 벽을 향하여 통곡하고 울면서, 내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많습니다. 그렇지만 잘못한 것만 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잘한 것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보시고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대로 죽기에는 너무 아까우니 하나님 나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주고 가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당신 죽는답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딱 부르더니, 이사야야 뒤로 돌아 그러는 거예요. 내가 히스기야 왕의 눈물과 기도를 보았어. 너 가서 다시 가서 그래라. 죽지 않는다고 해라. 내가 네 병을 고쳐주고 15년을 더 살게 해준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나의 운명을 이렇게 딱 운수시나 운명론에 매여있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계획을 세워줬어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더 좋게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언은 너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그대로 보고 있는 팔자를 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더니, 요나야 너 다시스로 가. 다시스가 40일 후에 멸망한다고 외쳐라. 저들의 죄악이 하늘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40일 후에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이기 때문에 아수르 나라가 계속 한국을 침범했어요. 아니, 한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침범하니까 망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자꾸 한국은 뭐 독도는 지네 땅 그러니까 저 일본 더 그냥 완전 지진이 세게 나가지고 막 가는 이런 생각이 혹가다 드는 사람이 많잖아요. 못 썼어, 못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가서 그들을 용서하라. 근데 요나는 가길 싫어하는 거예요. 왜? 적국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강권함에 못 이겨서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외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니느웨는 40일 후에 죄악 때문에 멸망합니다. 멸망합니다. 외치기 시작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멸망한다. 근데 그 소리를 들은 니느웨 성의 임금이, 우리가 돌이켜보니 너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게 많다. 그래가지고 나라의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직과 전 백성들에게 전부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통곡하고 울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잘못한 게 많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짐승들도 밥 먹이지 마라. 다 금식을 했어요. 40일이 지난 뒤에 망하지 않았어요. 요나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 언제는 분명히 망한다고 해놓고 왜 안 망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갑자기 박농쿨을 막 자라게 하고 그늘이 생겼어. 거기가 열대지방이라 무지하게 더웠어요. 박농쿨에 들어가서 쉬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이 갑자기 박농쿨을 다 그냥 말라 죽여버렸어. 요나가 말해, 하나님, 금방 박농쿨로 시원하게 하다가 또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게 합니까? 하나님은 참 변덕도 줄 것도 텄습니다. 그때 요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요나야, 네가 심지도 아니한 이 박농쿨을 네가 이렇게까지 사랑하거늘 내가 이 많은 생명을 내가 창조했는데 내가 저들을 잘못했다고 깨달았을 때 용서하지 않겠느냐? 내가 저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용서해 준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좋은 것으로 바꿔주세요. 예언을 했을 때 그 예언이 잘못됐다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불행하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그 예언이 들어오면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다니엘도요 이런 거잖아요. 벨사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와 가지고 다 정복을 했잖아요. 그때 성전에 있는 성구를 꺼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술을 마셨어요. 성전에서 있는 거룩한 물건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말이죠, 벽에 손 하나가 큰 손이 나타나더니 손만 나타나는 거예요. 손가락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갔는데 갑자기 손모가지 하나가 따가 손가락으로 뭘 막 쓰고 있어요. 얼마나 놀랬고 두렵겠어요. 근데 그 위험 앞에 벨사살 왕이 얼마나 놀랬고 두려웠던지 떠는데 무릎이 부딪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무릎이 부딪혔다. 이래서 나온 춤이 개다리 춤이래요. 개다리 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 글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글을 몰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딱 가서 보니까 글이 딱 읽히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거울과 저울에 달아보고 계산해보고 따져보니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벨사살 왕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운명이 바뀌어. 근데 이 벨사살 왕이 그대로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행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제가 아이들에게 잘못될까 봐 우리 교회 예언자들에게도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에게는 가급적 예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예언을 해보면 얘들이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난 이런 사람 됐는데 그걸 딱 꽂아버린다. 단순하기 때문에. 근데 이 젊은 애들은 무한한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 이 길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으로 은사를 주거든요. 하나님 난 이 길로 가고 싶어요. 그럼 그 분야에 은사를 주시거든요. 근데 은사자가 너는 요렇게 된대.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하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의 창조적인 능력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 운수신 운명신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무슨 일이 생기면 에이그 내 팔자가 그렇지. 아니에요. 기독교는 팔자가 없어요. 다 보세요. 십자가지. 다 십자가지. 어디 팔자가 있어요? 팔자가 없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더하기 표잖아요. 더하기 표. 날마다 더해주는 거예요. 잘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불행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이 나빠도 고치라는 거예요. 방향을 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세계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언자들은 세상 구석구석에 일어나는 불의의 행동이나 잘못된 것을 막 고발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너희들이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 이런 걸 일깨워주는 게 예언이거든요. 왜? 그대로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분명히 임하는 거예요. 자, 눈 떠. 내가요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밥 먹을 때 눈 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자꾸 자거든요. 그러면서 기도시켜 놓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다른 교회에서도 모든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너무 피곤해서 조는 건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만 되면 습관적으로 자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꼭 몇 명 있어요. 근데 희한합니다. 설교 끝나면 눈이 말똥말똥해요. 이런 사람은요 딱 3년 지나고 5년 내로 분명해 보세요. 삶이 환난과 핍박이 환난과 역경이 계속 오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신체를 얻어 터져. 신체가 그래가지고 중풍이 걸린다든지 멍청한 사람이 된다든지. 난 그거 진짜 많이 봤어. 내 신학교 다니는 시간 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는
눈 비비고라도 일어나야 돼. 깊은 산속 옹달새 산토끼만 눈 비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언이 되고, 여러분의 말씀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말씀이 막 내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유한 자들이 자꾸 가난한 사람 걸 착취하는 거예요. 너 이거 가난한 사람들 걸 착취하는 거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하나님 예언해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자, 보세요. 아모스 8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뭐하며?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그러니까 거짓 저울질을 해서 양식을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전에 대박을 팔 때 이렇게 해가지고 싹 쓴잖아요. 근데 이게 쌀 장사 잘하는 사람은요, 이걸 파면서 싹 이렇게 판대요. 이렇게 파면 평 펴는 것 같은데 쌀이 이렇게 파인 거예요. 이렇게. 그게 많은 양이면 무시 못하는 거예요. 어느 대박은 밑에가 이렇게 볼록해요. 그래가지고 한 대박, 두 대박 할 때 올려놓고 싹 이렇게. 저한테는 안 통하죠. 왜냐하면 쌀 장사하는 분이 나한테 가르쳐 줬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사람들 보면은 막 그런 식으로 해서 거짓 저울을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는 거예요. 신 한 켤레 주고 사람을 노예로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찌꺼기 밀을 팔자. 자기네들은 좋은 거 먹고 가난한 사람에게 찌꺼기 밀, 그런 거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부유한 자들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근데 말을 안 들어. 예언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너희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에게 뭐냐? 기근이 땅에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결국에는 양식이 없어서 우리가 줄이는 게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을 길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기근과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해요. 부유하게 살길 원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못 깨닫기 때문에 내 욕심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어려움 속에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 사회는 유전무죄요, 무전유죄요, 유권무죄요, 무권유죄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 없는 사람은 유죄요, 돈 있는 사람은 무죄고, 권력 있는 사람은 무죄요, 권력 없는 사람은 유죄다. 세상은 그렇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만 살면 망할 것 같지만 절대 안 망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살면 다 하나님이 흥하게 하고 하나님께 흥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오늘 제가 예언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분수대로,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상급과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적인 예언도 많이 있고, 성경에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러니까 지금의 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막 이런 것들이 말세의 현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세계가 식량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전쟁이 날 때는 무슨 전쟁이 일어나냐?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불이 떨어지고 큰 태풍의 바람으로 지구의 3분의 1이 날아가 버리니까, 이 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것이 없어지는데, 인간이 고집대로 가게 되면 이게 멸망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깨워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약속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심판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사람이 되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믿는 자는 맞는데 믿음대로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그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과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너무 말을 안 듣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니까 교회 질서를 위해서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서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누구요? 사도요. 둘째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 전하고,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각종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영적인 지도자가 멈춰요. 그럼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질서가 서죠. 예수마을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냉정하게 분별하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의 상과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게 뭘 주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라. 예언의 은사면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두 번째 은사가 뭐냐면요, 섬김의 은사예요. 여기 성경 7절 상반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호흡,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이 섬긴다는 게 뭐냐면 봉사인데요, 이 섬김의 은사를 받은 자는 한마디로 뭘 얘기하냐면 협력자예요. 섬김의 은사를 받아, 따라서 뭐라 합시다? 협력자, 보조자, 조력자, 동역자, 이런 은사를 가진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정말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남 섬기는 것이 정말 몸에 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은사예요. 이게 남을 섬기는 걸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섬기질 못해요. 다 자기 양이 안 차. 예를 들면 부목사가 옆에 있지만 부목사가 담임 목사 양이 안 차. 그러면 자꾸 담임 목사를 들여받아요. 막 가서 나가서 불평해. 목사가 얘는요 절대 부목사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담임 목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빨리 나가서 개척을 해야 돼요. 저도 신학교를 다니는데 저희 작은아버지 밑에 교회 있었어요. 영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나하고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그때 신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박차고 나온 거예요. 거기 못 있겠어요.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처음에는 다른 교회 교육전사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담임 목사가 못하는 말만 내가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보다 낫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그 소리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니 주일 낮에 설교하다가 나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거기서 교육전사를 했다가 그냥 잘렸어.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 왜? 나는 부목사를 못해. 그래서 개척교회를 한 거예요. 신학교 3학년 때 그래서 그냥 시작을 한 거예요. 만 27살에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개척을 한 거야. 그 나는 부목사를 안 해봤어. 부목사의 생리를 몰라. 저는 부목사의 생리를 몰라. 근데 그런 카리스마와 그런 걸 가는 거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그거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은 그 사람은 내가 보니까 담임 목사가 돼서는 안 돼요. 걔는 아니래. 그분은 협력자야. 부목사만 하면 교회를 그렇게 몇 배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야. 이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담임 목사도 훌륭하지만 부목사 잘 만나면 교회가 몇 배로 성장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그건 협력자야.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가는데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가잖아요. 전쟁하러 가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다 모세도 사람인데 팔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있냐면 섬기는 자가 있어요. 협력자. 그게 누구였냐면 그렇죠. 아론과 훌이에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딱 받쳐주고 올려주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은사를 가진 게 바로 섬김의 은사예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게 목장에서도 목자의 말을 안 들어. 목자가 하는데 목자 뭐 지까지 이렇게 뭘 잘한다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목자가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목자가 돼야 돼요. 목자가 될 이 사람은 뭐냐?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훈련을 받고, 내가 왜냐하면 리더십이 그렇게 서야 되니까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 반면에 모세 보세요. 모세 밑에 협력을 잘하고 나서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리더십을 세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옆에서 보조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싸워요. 모세 명령 받고 막 나가서 저기서 막 개척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모세가 지도자를 누구 세워요? 아론과 훌이 아니에요. 누굴 세워요?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제가 보면, 제가 우리 교회 밴드 목회를 하지만 우리 정다니엘 목사가 딱 얘기를 하면 나오고, 이제 이 친구는 뭐 어려서 유치원 때부터 우리 교회에 있었으니까 내 마음하고 다 맞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딱 주고 이거 이렇게 해봐. 그러면요 내 마음을 다 읽어내서 그걸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커지는 거라 이게. 그리고 나가서 설교를 하고 뭘 해도 내 마음을 읽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야가 빠져서 설교도 나하고 충돌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이 협력자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협력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서 좀 내가 마음이 안 맞아도 협력자는 부족해도 이렇게 자꾸 협력을 해줘요. 근데 나 저 사람 안 맞아 못하겠어. 이건 벌써 그만큼 리더십이 강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디렉터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훈련을 강하게 받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할 수 없어요. 다른 거예요, 은사가. 근데 협력하는 사람은 협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리더자로 서야 됩니까? 아니면 섬기는 자입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그 무디라는 사람이 미국을 엄청나게 부흥을 시키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부흥을 시킬 수 있냐면은 그와 함께 협력한 사람이 유명한 가수인 생키라는 사람이에요. 생키. 그 생키라고 하는 사람이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회를 하기 전에 찬양을 하면 모든 사람이 눈물로 통곡받아야 되고 다 마음이 흐물흐물 돼버려. 그런 곳에 가서 무디가 설교하니까 성령의 불바다가 되는 거라. 그 미국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때는 누가 했냐면 이 생키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한 거예요.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것도 웨슬리가 했다고 그러지만 웨슬리가 설교하잖아요. 웨슬리가 설교를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동생 찰스 웨슬리가 음악가예요. 형님의 설교를 작사 작곡을 만들어 가지고 음악으로 보급을 시켜서 기억에 남게 하는 거예요. 제가 칼럼에다가 음악의 힘이라는 걸 썼지만은 음악이라는 거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동요가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나리 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 얼마나 불렀는지 어렸을 때 부른 거 다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둥둥아기 얼씨구나 잘도 잔다. 그게요 나도 우리 손녀 따라오면 그게 저절로 나온다니까.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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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기 잘도 잔다. 그게 왜 그래? 어머니한테 하도 음악을 들어서 내가 쇠뇌됐어. 음악이라고 하는 건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웨슬리가 설교한 걸 내용을 품어갖고 교인들에게 다시 다 인식을 시키는 그런 운동을 해서 찰스 웨슬리가 그 찬송을 작사 작곡한 게 6,700여 곡. 그렇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바울이 목회 사역할 때도 그를 자기 목같이 도운 사람이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글라 집사같이 목이라도 내놓고 그를 도왔다고 그랬어요. 동역자인 거예요. 어느 교회 가보면요, 장로님이 목사님을 그렇게 힘들게 해요. 왜 설교를 그렇게 했냐, 설교가 길다, 강단에 이렇게 간섭하는 분이. 근데 그 장로님은 그런 잘못된 거예요. 그 장로님이요 목사가 돼야 됐어요. 목사가 돼야 되는데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목사 위에 올라가서 막 컨트롤,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거든요. 이게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이제 헌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결의장정이라고 그래. 감리교회 법을. 거기 보면 장로 하면은 장로의 자격하면서 장로의 직무 하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담임자를 도와, 이렇게 나와요. 담임 목사를 도와 기도회와 신방을 돕는다. 권사 똑같아. 첫 번째가 담임자를 도와, 이렇게 나와요. 집사 담임자를 도와,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교회가 함께 동역을 할 때, 함께 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데, 어느 교회 가보면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 될 사람이 장로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은 빨리 교회를 그만두고 신학을 가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이냐, 내가 조력자냐 협력자냐, 내가 동역자냐, 아니면 내가 지도자가 돼서 딱 그냐, 이거.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크게 되고 싶다, 우리 집에 있는 아들이 크게 된다 그러면 아버지하고 자꾸 충돌을 해요. 왜냐? 아버지 리더십에 내려가지 않고 얘는 뭔가 새로운 자기 지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충돌하는 거예요. 대단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자꾸 들여받거들랑 이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르는 새끼가 이게 이러지 마세요. 대가리에 피 마르면 죽습니다. 절대 그러지 말고, 아, 얘는 세상을 나보다 더 뭔가 자기가 성취하고 지도자가 돼서 끌고 나가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노여하거나 속상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섭섭했지만 책을 읽다가 그 내용을 알고 난 뒤부터는 나를 들여받으면 그래요. 크게 되려면 잘 되거라. 마음은 부글부글 끓어. 여기서 막 화산이 터지려고 그래. 그래도 크게 되려면 이렇게 하면서 참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섬기는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다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거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7절에 보니까 섬기는 일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일이면 뭐 하는 일로? 섬기는 일로. 자, 저는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섬김을 못하는지 아세요? 내가 섬김으로써 뭔가 대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저 사람이 날 무시해?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섬기면 섬김으로 끝나는 거예요. 섬김은 섬김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저께 결혼식장을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같이 갔어요. 교인들하고 같이 가는데 너무 차가 밀려서, 차가 늦어서 주례가 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중간에서 내려서 그냥 걸어갔는데, 그 버스를 타고 가면서 우리 교인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렇게 결혼식 열심히 저는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아니 어떤 사람은 자기 애들까지 다 애경사 다 치르고요, 더 이상 치를 게 없다 그러고 찾아보지도 않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떠난대야. 그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축의금도 많이 보내고 애경사 있을 때마다 가서 다 했는데 그거 안 하고 딱 따먹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강배 장로님이 딱 봐서 하는 게, 아유 주는 걸로 끝내, 이러더라고요. 그게 명답인 거예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끝내야지, 그거 받으려고 그러면 시험 들어요. 나도 목사잖아. 근데 나는 일반 교회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어디 누구네 애경사에 있다 그러면요, 교회에서 이렇게 그 축의비나 이런 거 내는 걸로 끝내지만 저는 다 해요. 개인적으로 다 해요. 돌집부터 시작해서 저한테 많이 받아먹었을걸요. 다 개인적으로 해요. 그러면 우리 애들 결혼할 때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만큼 액수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안 오는 거예요. 아, 인간적으로 되게 섭섭하더라니까. 나도 목사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렇게 하면 목사 못해요. 섬기면 섬김으로 끝나야지. 그 따지고 앉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 친구가 정광훈 목사 사랑제일 장로교회 친구 목사가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조의금을 1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야, 받을 때는 좋았어. 저는 교인들이 한 거 다 종이에다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애경사 쓸 때 그보다 적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욕먹잖아요. 아, 이왕 어디 가도 복 받아야지 내가 욕먹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놓고 가서 그걸 꼭 해드리는데, 아, 이 사람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정광훈 목사 어머니가. 그건 내가 얼마 갖고 가야 돼? 얼마 갖고 가야 돼? 그렇지. 100만 원 받았으니까 100만 원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야. 이자는 안 쳐줘도. 근데 받을 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빚이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빚 지고 안 갚는 사람은 뭐냐 이거야. 그래서 교회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따지지 말란 말이야. 섬기면 그냥 섬기는 걸로 해요. 그래야 여러분 시험 안 듭니다. 내가 섬겨 목사님을 어떻게 했는데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래야지 이래요. 왜냐하면 섬기면 섬김으로 끝나야지. 그걸 다 대가로 바라고 하면 어떻게 살겠어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상과 복이 와. 섬기면 섬김으로 끝나면 상과 복이. 누가 병원에 가서 중병을 앓고 있어요. 오랫동안 입원하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빈손으로 가요? 가서 치료비라도 드려야 되잖아요. 교회 재정으로 드립니까? 가서 주죠. 어느 때는요, 생활비가 없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받고서는 날 챙겨 주겠어요? 안 챙겨줘.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아픈 사람을 가서 돌봐주고 병원비 주는 게 낫지. 내가 병원에 입원 안 하는 게 낫지. 내가 그거 받겠다고 아파서 누워있는 거 봐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섬기면 섬기는 일로 생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섬겼으면 그걸로 딱 잊으세요. 그거 가지고 뭐 대가를 바라거나 이런 게, 이거는 큰 사람이 못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저는 이 가르치는 은사를 뭐라고 얘기냐면 전달 수단의 은사라.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전달한 거.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실력이 있는데 이 전달의 은사가 없어가지고 진짜 전달을 못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많이 한 교수님이 계세요. 엄청 교수 실력이 박식해요. 근데 너무 표현력이 없는 거야. 강의를 하면요 다 자요.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말을 하는데 자기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정리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소리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이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 목사님들 강의. 그러면 딱딱 남게 해줘요. 그런데 가르침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듣고 나면 들은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남아요. 그래서 이 실력이 없어도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실력이 많이 있어 보여요. 근데 실력이 많아도 이 가르침의 은사가 모자라면 실력이 없어 보여요. 제가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을 이렇게 보면 저보다 실력이 굉장히 월등해요. 진짜 월등해요. 뭐 최강철 목사님은 대학원 다닐 때도 장학금 받고 또 영서를 번역해가지고 그걸로다가 학비 벌어서 쓴 사람이니까 굉장히 실력도 있어요. 굉장히 실력 있어요. 정다니엘 목사님 실력이 대단해요. 감리교 신학대학 처음에 대학원 들어갈 때 꼴찌로 합격했어요. 예비 합격생으로.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표현력은 내가 조금 더 있어요. 이거는. 근데 실력은 이 사람들이 있지만 언어 표현력은 제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 전하는 겁니다. 왜냐? 내가 실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실력은 여기가 많은데 요 구사어를 조금 잘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전달의 은사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들도 애들 잘 가르치는 선생님 있잖아요.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표현을 너무 쉽게 저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기독교의 가르침은요, 일반 세상처럼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행함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행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라 그래야 돼요. 기독교의 교육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는 안 하고 다른 사람은 하라 그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먼저 내가 행함으로 본을 보여야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기고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행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누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뭐 하시며, 다시 예수께서 뭐 하시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고 행하세요, 행함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행함이 먼저예요. 행함. 우리 교회가 평신도 사역자들이 사역한다고 그럴 때 말로 해가지고는 씨알도 안 맥히는 거예요. 행함으로 본을 보이고 그리고 가르쳐야 돼. 이렇게 하라. 기독교의 신앙은 달라요. 행해야 돼요. 부모들이 자식의 교육을 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가 본을 보이는 교육이에요. 아멘입니까? 아이들이요, 얼마나 요즘 애들이 영악한지 몰라요. 부모님들이 밝게 웃고 있으면 애도 밝게 자라요. 근데 부모님이 날마다 소리치고 막 화내고 그러면요, 애기도 이상해져요. 애가 진짜로, 정말로, 참으로, 진실로. 맞아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도 아이들 앞에서 말을 이렇게 낮추게. 우리는 요즘에 외손녀가 오면요, 우리 집사람 나 목소리도 지금 와요 이래요. 그전에는 왜 이제 와요? 이러던 사람이 제가 와요. 내가 문 한 번을 이렇게 세게,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화장실 세수하고 나오다가 문을 좀 세게 닫았더니 똥소리가 났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애기보다 나는 더 무서워. 애기가 놀란다는 거죠. 놀란다는 거죠. 애기를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이렇게 보여줬을 때 애기도 그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은사는 뭐냐? 가르치되 행함으로 가르치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 있어요. 나는 정말 섬김의 은사가 있다.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갔다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상을 더 크게 보세요. 저도 혼자 총각 목회하다가 보조자 되는 제 아내가 시집 와가지고 옆에서 도우니까 목회가 시너지가 막 늘어는 거죠. 똑같아요. 내가 리더지.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희한한 게 다 사장만 돼야 인정받는 줄 알고 다 사장 노릇하려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장을 내가 도와서 성공시킨다면 나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모쪼록 여러분 모두 오늘 은사 3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은사를 통해서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또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다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의 사역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